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서부터 23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성찬식 주일입니다. 이 성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어떤 자세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이 신부의 기도가 끝나고 나면 주교가 저 떡을 향해서 포도주를 향해서 축복 기도하고 나면 저 떡이 곧 예수님의 살로 바뀌고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진다라는 화채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 화채설대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미사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이 천주교 신부였기 때문에 또 그는 이 화채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흔히 임재설이다, 공재설이다. 그래서 목사의 기도가 끝나고 축복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저 포도주 일부분에 예수님의 피가 섞여지고 떡의 일부분에 예수님의 피가 섞인다 하는 임재설, 공재설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에 함께 참여했던 이 전 갈뱅이라고 우리 칼빈이라고 말합니다만 이 갈뱅이 주장하기를 성경대로 우리는 가야 된다.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기념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을 하면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여러분이 기념한다 하니까 세상에는 기념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 하냐면 탄생 메추기. 보니까 성균관에서는 뭐냐 공자 탄생 메추기 이렇게 해서 기념을 하고 그 다음에 탄생 기념을 하고 난데 또 뭐 합니까? 죽은 날을 기념을 해요. 죽은 날을 기념해서 또 추모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탄생은 별로 우리나라는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고 주로 죽음을 추모하고 그래서 몇 주년 추모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첫 번째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기념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보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에 방위병 하나가 이제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하는데 저수지에서 아이들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두 아이를 바라보고 그 두 아이를 건져냈어요. 건져내고는 저수지란 게 여러분 이게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까 자기는 결국은 그 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늘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서는 방위병의 날이다 해가지고 그날을 기념식을 합니다. 그 기념식에 제가 한번 가봤더니 이 기념식에 이미 방위병의 날이 시작된 지가 벌써 한 10년 전이 넘어갔는 것 같은데 그때 거기에서 건진받았던 아이 둘이가 나와가지고 그 자기들을 건져주고 이제 죽은 그 방위병 형을 기념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도 친구들과 오락실에 가고 싶고 놀기 좋아하고 숙제도 하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형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다시 형이 못다한 그 삶을 내가 대신 살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형처럼 그렇게 남을 위한 그런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읽어가는데 그 편지를 읽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행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내 자신의 것이어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계셔야 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달려야 되는 자리임을 고백하면서 성찬에 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대략 한 7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70억 중에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략 한 20억, 22억 된다고 해요. 그 중에 복음주의 교회의 성도들이 5억에서 7억점으로 본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5억이나 7억 되는 사람 중에 내 한 사람 그렇게 보지 마시고 69억 9,999만 9,999명이 다 어렵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치시는 가운데 나도 하나 은근슬쩍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 다 두고라도 내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신앙은 개인적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이 예수 잘 믿는다고 아내가 함께 천국 못 갑니다. 아내가 잘 믿는다고 죽을 때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매달린다고 천국 못 갑니다. 부모가 잘 믿는다고 자식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신앙 고백,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들, 딸은 있어도 손자, 손녀는 없다 이랬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손자가 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의 아들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대1의 신앙으로 서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를 좀 오래 믿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나는 내가 보니까 참 착한 것 같아. 내가 봐도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생기기를 태생이 너는 예수를 안 믿게 생겼어. 그걸 보고 우리가 내가 교회에 좀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좀 오래 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삼고 그것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아무개 집사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것 같다, 그것을 자기의 의로 들고 나오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는 내 의와 내 자랑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 선행을 가지고는, 내 공로를 가지고는, 내 의로움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아니고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붙드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과 같은 이런 동일한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주의 죽으심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를 위한 죽으심을 우리가 고백했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은 내 곁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전도 주일날 전도를 했더니만은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대고 빠져나가고, 아이고 너는 태생이 안 믿게 생겼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그가 아직도 호흡하고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서도 다시 사셨고 당신을 위해서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그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주의 재림의 그날까지 전도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멈출 수도 없고 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라면 오늘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바로 내 곁에 있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도 죽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다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그 예수님께서 바로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요, 사랑하는 내 친구요, 너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 이건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으면 내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았어. 내가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래됐습니다만 벌써 10년이 지나갑니다.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났던 여러분 샘물교회 성도들의 피랍 사건을 잘 아시죠? 그 피랍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데 왜 갔느냐? 자기들은 자기들 신앙 잘 지키도록 내버려 두면 될 텐데 뭐 하려고 그렇게 무리하게 선교했느냐? 그러면서 수많은 비난의 화살들을 쏘아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주도를 갔을 때 그 배형규 목사님, 그분이 살았던 교회, 그리고 그분을 기념하고 있는 그 비석 앞에 가서 봤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부터는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면 나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런 헌신과 결단을 하고 있었고, 기회가 있어서 아프가니스탄에 갔고 누가 먼저 죽을래라고 말할 때에 그가 제일 앞장서서 내가 책임자니까 내가 죽겠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처럼 앞서 나아갔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기억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200년 일찍 복음이 들어왔던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가 아직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통계적으로는 20%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20%까지 안 되더라도 지금 기독교 인구가 대략 한 800만, 90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의 20%에 육박하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세계의 50대 교회 숫자, 물론 사람 수가 많이 모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간 제일 많이 모이는 사람 수를 계산해서 50대 교회의 세계를 뽑아니까 27개인가가 한국에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음의 역사가, 복음이 전해진 지 지금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이제 120년 조금 넘어갔죠.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숫자적으로 현재는 1등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저는 볼 때 미국은 1등이라는 것은 조금 자료조사에 제가 문제 있다, 제가 그렇게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오기는 해서 미국 사람들이 세계 선교사에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데, 나온 선교사들 보면 좀 표현하기 좀 코제이대로 별로 안 나왔어요. 미국에 있는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 미국 국적을 가진 일본 사람,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선교사로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볼 때 한민족에서 아마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가기는 한국이 아닐까, 통계를 한번 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미 임진왜란 전에 일본에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보다 불과 100몇 년 전에 벌써 그들은 복음이 들어옵니다.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랬어요. 천주교가 들어오고 개신교가 들어오고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압니까?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 윤지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 때문에 조상 제사 못 지낸다 하고 사주단지 다 불태우고 위패를 불태우고 그래서 죽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죠. 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은, 자, 여러분, 윤지충은 잘 몰라도 정약용은 잘 알죠? 정약용의 외사촌입니다. 그래서 순교가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천주교의 순교자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 기독교가 박해를 받지 않았는데,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거의 2,000명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제물로 사라져갑니다. 6.25 전쟁 때도 수많은 순교의 제물들이 미제 앞제비라는 이유 때문에 공산당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순교의 피가 이 대한민국을 적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세워지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사명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주의 죽으심을 전합니까? 우리가 전도주일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소개하고 전해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 선교원금을 통해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 그와 동일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는 오늘 성경은 자신을 잘 돌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주의 몸을 먹고 마실 때마다 자신을 잘 살피라. 이 말씀은 조심하여서 내가 주의 명령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유월절을 지킬 때는 얼마나 여러분 철저하게 지켰느냐 하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집안 청소를 시작하는데, 무슨 청소라니? 집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누룩을 다 갖다 버리기 위해서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냅니다. 그리고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는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3일 전부터 분열을 멀리해라. 쉽게 말하면 성생활도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준비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는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역대하 30장 15절에서 20절을 읽어봅니다. 이 본문은 히스기야 왕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성결의식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거룩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히스기야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사는데 왜 이렇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적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가 돌아보니까 한 번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그러고는 백성들과 의논을 하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했는데 정월 14일에 지키려니까 이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첫째 달에 못 지키면 둘째 달에 지키라 했다. 그래서 둘째 달 14째 날을 정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온 유다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망해버린 북쪽 나라를 향하여서 파바를 보냅니다. 많은 전령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는 백성들은 돌아오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파발을 듣고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볼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일찍 내려와서 3일 전부터 준비하고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는 이 예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었어요. 성경에는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자신을 정결케 하지 못하고 유월절 양을 먹은 자들에게 몸에 병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배탈이 나는지 아니면 여러분 우리 음식 잘못 먹고 일어나는 식중독이 일어났든지 뭐 그렇게 해서 몸에 병이 일어났어요. 그 일을 히스기야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선하신 하나님, 그래도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작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세대 교인으로서 자신을 잘 돌아본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을 먼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동일하게 이것은 여러분 고백만 하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 회개는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내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내 가치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되고 내 말하는 말투도 바꾸어야 되고 하물며 내 걸음걸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의 모양, 죄의 습관, 죄의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몸 대신 살을 상징하는 떡에 참여하고 피를 상징하는 이 잔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지금부터 내 생활을 바꾸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며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내 삶의 태도가 있고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했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이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떡을 이미 다 잘라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떡은 원래 한 떡이었어요. 또 우리가 잔은 지금 작은 잔으로 나누어 하지만 원래 잔은 한 잔을 가지고 마셔요. 제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존 소토토 목사님이 목회하는 올소시 처치 교회에 제가 갔습니다. 마침 그날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을 하는데 떡을 이렇게 다 잘라 놓은 게 아니고 칼집만 넣어놨어요. 칼집만 넣어놓고 그것을 조금씩 뜯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떡을 하고, 잔은 이만한 잔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한 모금 하고 내 입대 때 내가 휴지를 꼭 닦으면 옆 사람에게 주고 옆 사람에게 주고 해서 또 잔에 포도주가 다 되면 또 포도주를 더 부어서 잔이 계속 돌아요. 한 잔이. 뭐 요즘은 이게 뭐 간염이 전염된다 뭐 한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 잔을 나누어 놓았지만 실제로는 한 잔에 참여했다. 한 떡을 먹고 한 잔에 참여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찬식 하면서 그냥 뭐 떡 한 조각 먹고 뭐 포도주 한 잔 홀짝 마시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 떡에 참여했고 한 잔에 참여했다. 우리는 한 지체고 한 몸이다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옆에 있는
다른 성도가 아픔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것이 곧 나의 기도 제목이고 나의 아픔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성도의 가정에 기쁨이 있고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 안 되죠. 남의 집에 기쁨이 있고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괜히 배가 아파.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또 감사하고 하면 입을 삐죽거리기 쉬워요. 누구 집에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갔단다. 그럼 아무 데나 가는 기지 뭐. 집에 제 아들만 가나 돼. 이렇게 또 질투합니다. 이게 우리 죄성이에요. 남이 좀 아픈 문제가 있고 연약한 문제가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그래 될 줄 알았다. 내가 옛날부터 니 다 그래 될 줄 알고 있었다네. 이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심보입니다. 이걸 여러분 내려놓고 우리가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했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가 아파하거든 나의 아픔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의 기쁨이 있거든 내 기쁨인 것처럼 더 기뻐하고 더 축하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이나 비판보다는 우리는 나의 아픔처럼 나의 고통처럼 받아들이면서 함께 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느 성도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 가정에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했다. 우리 영광교회는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한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한 잔과 한 떡에 참여하는 공동체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세가 오늘 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룩한 자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기념하여 성찬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감사하면서 또 주님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해외에서 열방을 품고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보내는 선교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의 피와 주의 살을 먹고 마시면서 오늘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를 위해서 살찌려 주신 것을 헛되이 하지 않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님 우리는 정말 한 지체이고 한 몸임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찬에 대한 얘기는 설교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방송실 중층에 계시는 분은 성찬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2층으로 내려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여러분에게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원래 이 떡은 한 덩어리였습니다.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살찌려 주심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실 때에 그 채찍 끝에 살이 찢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귀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 떡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여 사오니 이 떡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우리 찬송하면서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43장입니다. 뱃머리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던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죄 언제 다 지시고 못 박히셨소네.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커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거예래 고마워. 내 얼굴 가에 못 떨고 눈물 멀리 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혹시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 예, 손 들고 계십시오. 떡 못 받으신 분. 떡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말씀대로 주님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 공동체 한 잔에 참여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잔을 나누어 놓았지만 우리가 한 잔에 한 포도주에 참여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사형해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신 주님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주님 증거하고 주님 영광 위하여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떡에 참여하신 분들은 잔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하면서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모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바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가 우리 떡을 받으셨는데 잔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잔을 못 받으신 분. 잔 못 받으신 분 다시 손 들어보세요. 다 받으셨습니까? 떡을 못 받았대요. 아름답다 예수여. 잔을 다 받으셨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성찬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또 성찬 예식 행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주님의 피와 살이 헛되지 않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손과 발을 씻으며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능력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